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하신 돌판을 주시겠다며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을 보면 이 돌판에 기록될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산 위에 40일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는데 40일이나 걸릴 일이 없을 겁니다. 사람이 돌에 새겨도 며칠이면 아마 하루면 충분히 끝날 일일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40일 동안 그 산 위에서 도대체 뭘 했냐? 바로 성막 만드는 법과 또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돌판을 주시기로 했으니까 돌판 주시고 내려가라 그러시면 되는데 굳이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시는 걸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할 성소로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보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거할 집이 필요하셔서 만들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상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성소나 성전이나 신전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성소나 성전이나 신전 같은 게 필요한 신은 형상이 있는 신입니다. 형상이 있으면 형상을 둘 장소가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형상을 둘 성소, 신전 이런 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실 집이 필요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사야 66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거할 처소가 필요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밝히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앞에 읽었던 출애굽기 25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할 성소를 만들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라고 하셨죠. 뭐가 다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릅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필요한 장소로서 성소가 있다 이러는 겁니다. 성소는 사람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법 잘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 절기를 지키고 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정해주신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생각해 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출애굽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라 그러신 거죠. 사람의 기여가, 사람의 수고가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독립기념일 같은 우리나라 광복절 같은 축제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인정한다라는 고백이고 또 그렇게 하라는 가르침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과 절기를 보면서 내내 설명드렸던 것도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성막을 주신 것 또한 그런 맥락 안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성막에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9장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출애굽기 29장 4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나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영광 받겠다, 찬양 받겠다, 경배를 받겠다, 다스리겠다 그러지 않으시고 내 백성들을 너희들을 만나겠다 그러십니다. 거기서 인간들을 만나셔서 사람들을 만나셔서 뭘 하시려는 걸까요? 이제까지 하신 일들과 같은 일을 하실 겁니다.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만드는 일을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막의 재료로 예물을 가져와라 그러시면서 구체적으로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으로 다시 와서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러면 여기에 나오는 재료들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비싸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거할 처소니까 가장 좋고 비싸고 귀한 것으로 만드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것이 금이니 은이니 보석이니 하는 것들이 비싸고 귀해서 성막의 재료로 결정된 게 아닙니다. 물론 귀하죠. 금은 보석 이런 것들 비싸고 귀한 것 많습니다. 하지만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귀할까요? 가장 귀할까요? 그런 것들이? 아니요. 광야에서 가장 귀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가장 귀합니까? 광야에서 먹고 마실 게 가장 귀합니다.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금은보화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있으려면 먹고 마시는 기본적인 삶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런 것들은 무겁기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가장 쓸모없고 무익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쓸모없는 것을 내놓으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한테 필요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내놓을 인간들이 아닙니다. 자유와 먹을 것 중에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먹을 것을 고르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굶어 죽을 바에야 애굽에서 죽을 걸,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먹을 것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면 먹을 것을 고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을 때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금은보화도 쓸 데가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뭐 청색실, 자색실, 뭐 녹색실, 가는 배실, 염소털, 뭐 해달털, 뭐 무슨 가죽, 뭐 향유, 향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쓸 데가 없습니다. 옷도 해 입고 신발도 해 입어야 하니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 옷이나 신발이 낡아지거나 헤어지지 않습니다. 광야를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모세가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광야를 건너는 내내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쓸 일이 없고 무익한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시는 겁니다. 왜요? 출애굽기 25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성막 만드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성막 만드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참여함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기쁘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재료들로 성막을 지어라 하시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성막은 백성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당연히 애굽에 있을 때 금은보화, 뭐 온갖 귀한 색실, 뭐 가죽, 이런 걸 가지고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지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가져다가 성막을 지어라 하셨겠죠. 어떻게 노예였던 그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받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 패물, 의복, 지금 성막을 만들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내라고 하신 것들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백성들이 만들어낸 것 아니고 애써 수고하여 모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막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수고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절대 내놓을 인간들이 아닙니다. 근데 막 기쁜 마음으로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막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 만드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장막을 만드시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될 기구들도 모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겁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인간이 준비한 재료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료로 만드는 겁니다. 사람은 그 일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저 기쁨으로 참여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안에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막 또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장치인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오늘이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